미국의 개척 초기 역사를 보면 18세기 초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청혼의 꿈을 꿈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주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크 슐츠하고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인데, 새로운 땅에서 정말 뭔가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겠다는 두 사람의 마음이 있었는데, 마르크 슐츠는 내가 이 새로운 곳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내 자손들에게는 정말 가난을 더 이상 겪지 않고 잘 살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당대에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벌어 그래서 많은 것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란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바른 신앙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50년이 지난 다음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 두 사람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나를 이렇게 확인했는데 참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을 자손들에게 줘서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마르크 슐츠 자손이 5대로 내려가면서 많이도 났네요. 1062명의 자손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냐면, 교도소에서 5년 이상 실형을 산 자손이 96명, 그리고 창녀가 돼서 몸을 파는 그 일을 했던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만 58명,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이 460명, 그리고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인데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1억 5천만 불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2천억이 넘는 돈을, 나라 돈을 축낸 그런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찾아왔더니 에드워드 조나단은, 저도 갔다 왔고 굉장히 제가 가르친 아이가 거기서 공부해서 지금 메가박스 CEO였는데,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를 그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조나단이 프린스턴 대학을 세운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뒀는데, 자손들 중에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그리고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비즈니스맨이죠,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한 사람, 그리고 상하 의원 주지사가 여러 명, 그리고 장로와 집사가 286명, 도합 그러니까 816명이 참 바람직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이 나라에 낸 세금과 지도를 해서 미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정부의 돈을 단 1원도 축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유산을 남기는 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잘 모셔서 정성과 담고 자녀들에게 잘 나눠서 그게 선순환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남겨주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어떤 분이 얘기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자식들이 싸우잖아요. 제 고등학교가 논산고등학교인데요. 그때 이사장이었던 분이 조 아무개 그런 이사장님인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 동생이 형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금강에 투신 자살했어요.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유산은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저는 상속 포기 안 해. 그러고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욕심 많은 놈이 왜 저럴까? 그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바랄 게 없다 그랬어요. 정말 그 부분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팀 켈러를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27편 4절이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구하는 게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이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삶이 다윗은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쉬운 성경에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시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때 그랬어요.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1.19 사태로 막 미국이 확 넘어지는, 거기 뉴욕시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막 전 지역 전체가 영향을 미치고, 자기 자신은 또 병에 걸렸는데 그게 뭐냐면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부인은 또 크론병에 걸려가지고 집안으로 볼 때나 지역으로 볼 때나 모든 게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 순간에는 기도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아내가, 그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여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나로 보나 교회로 보나 당신이나 나로 보나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 불치병 선고를 받은 그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이 그렇게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럼 지금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끼치는 교회다운 교회가 리디머 처치입니다. 그분이 세운 거예요. 그 도심지 뉴욕 한복판에서 개척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큰 메가처치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규모보다 중요한 게 교회다운 교회로서 온전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오늘 이제 5월 한 달을 마치고 6월을 넘어왔는데 돌아보면서 꼭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보다 다음 오는 분이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청출어람의 산실이다 그래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더 세워져서 청출어람의 산실이 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 엘리하고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가봇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시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리더고 역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가봇 세대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가봇 세대가 영광스러운 에벤에셀의 세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는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고 사사고 대제사장입니다. 90세의 나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때 이제 자신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 목회일을 맡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면밀히 보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몸이 비대하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움직인 거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문설주 앞에 앉아있고, 죽을 때도 어떻게 했죠? 앉아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그냥 뒤로 발라락 넘어지면서 충격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성전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한나를 보고 왜 너 술 취해가지고 낮술 먹고 와서 이러냐 그러잖아요. 이런 대책 없는 목사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를 꾸짖기 가지는, 그러니까 엘리는 그의 인생 40년 목회하는 동안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세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그 당시 나이가 최소한 10살 안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살에서 10살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여러 번 반복하시잖아.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목사님, 그 엘리 목사님은 듣지를 못합니다. 저는 딱 한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엘리는 자기 침실에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을 것인가 밖에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속에 그분과 영적인 신비한 소통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는 불 꺼진 제단인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가봇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온전히 바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줬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지창통을 가져가지고 푹 찔러서, 지금 막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푹 찔러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거를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여성도들과 성적인 못된 짓을 그냥 뻔뻔하게 했다는 사실, 이 사실이 90대인 이 엘리에게 전해옵니다. 막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아들을 온전히 바로 양육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더 이상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고 한순간에, 그리고 너희 집안의 장수의 복을 없애서 다 젊은 날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 때는 당당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아무리 갔어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언약궤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이 떠났을 때 아무 무력해가지고 그냥 눈 뽑히고, 그리고 여러분 맷돌을 도는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떠난 이 언약궤를 믿고 갔던 사람들이 무려 보병이 3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날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죽고, 그리고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첫 번째 며느리고 이제 그 비느하스의 아내죠. 그 사람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시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배를 웅크리면서 그래서 아이를 그냥 낳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죽어가면서 이가봇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비참한 종말을 맞는구나 하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말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희망적인 거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잖아요. 자비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어린 나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역사를 쓰게 하심을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에베네셀의 그 축복의 길로 저희들 가게 하셔서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이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저는 그게 부러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셨고 역사하셔서 그가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2장의 사무엘이 그의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 주님이잖아. 마지막까지 뭔 소리 하실 수 있어? 주님 하실 수 있어? 없어?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그를 저는 예수 내 구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걸 아시는 내 구주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결한 기도지만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그놈 데리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안 했어요. 자기 사리 사욕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이라 그러잖아요. 삭도를 대지 않고 삼손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길만을 위해서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며 그 길을 바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나가 있었기에,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그는까지도 그는 하나 후회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은 그 새로운 시대, 에베네셀 시대를 열고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에베네셀의 시대를 연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보면요, 한나를 보면 그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을 온전하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임이에요, 방치. 그런데 사무엘을 여러분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데려갔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한 1, 2년 더 있는다고 누가 뭐라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단호하게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 중심의 삶을 그가 행함을 통해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신앙을 저는 사무엘이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듣잖아요.
저는 이걸 통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유치부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 너 하나님이 언제 무슨 말씀하셨냐?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속된 말을 하면 참, 그러고서도 살 가치가 있나? 확 죽어버려야지. 아니, 그 정도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아니, 자식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목사로서 지금 그렇게 하면 내 생명 걸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서 붙어보세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운명이다. 안 하면 난 죽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게, 여러분, 이거는 내가 넘을 선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면요, 순종해요. 봐주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야, 이놈아, 내가 그 소리 듣는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들어갑니까? 씨알이 먹히나요? 안 되잖아요. 여전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제사장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사무엘을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이제 지나고 새롭게 마음을 모으면서 하나님, 정말 사무엘과 같이 충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 가정 종수,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 한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기도가 이어지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엘리처럼 방임하게 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믿음 가운데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결국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결정적인 운동을 사무엘을 통해서, 그게 미스바 대운동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인데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이 자식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엘리 그 집안이 다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두 번째로 보니까 엘리는 성경에 보니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인데 그 일을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요 정도에서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이 이스라엘의 소중한 이 예배를 이렇게 망치느냐라고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 아이를 서원한 약속대로 그냥 온전히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의 집에 맡기고 그는 당당하게 돌아왔다. 이런 부분이 저는 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세 번째,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래요. 그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는데요. 그 시간이 예전에는 1시간이었어요.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랬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1시간은 우리가 여러분 12지잖아요. 자축, 인묘 이렇게 할 때 12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2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자빠져 주무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왜 낮술 취해서 술 취했냐라고 안 할 테니까 오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래 기도했다는 걸 간절하게 깊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기도란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나가 받은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신통하는 시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봇 시대를 버리고 에베네셀을 열 수 있는 이 놀라운 일, 그게 바로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찾으면 반드시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까지 보여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부르짖는 때에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다. 부모로서 나는 엘리 같은 아버지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부모로서 나는 한나를 닮아야 할 모습은 없는지, 한나와 사무엘처럼 정말 엘리가 가졌던 이 이가봇 시대를 청산하고 에베네셀 시대를 가는 그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미스바로 모여서 대각성 통해서 온전한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신학자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청년 때는 아주 타락의 길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타락의 길에서 못할 짓 다 한 거예요. 막 임신시켜놓고 막 여러 그런 못된 짓 다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수렁에 빠져가지고 육적 타락의 길을 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고뇌하고 있는 그 순간인데 어느 날 밖에서 애들이 놀면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자기 귀에 꽂히는 거예요. 톨레에게 그랬거든요. 책을 집어들고 펴서 읽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책을 딱 핀 게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이 그에게 꽂힌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릴 때구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때구나. 더 이상 호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지 하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쭉 쏟아집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성령께서 그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방탕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세주로 모시면서 여러분 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 된 거거든요. 그럼 비밀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어머니가 정말 생명 걸고 10년 넘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한나와 같이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를 반드시 사무엘처럼 어거스틴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돈 들어갑니까? 뭐 들어갑니까? 하면 되잖아요. 부흥회를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절반 했는데 지금 시간은 저보고 빨리 끝내라 그러네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를 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싸우니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오 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철저하게 겸비하게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18만 5천 명이 다 뭐가 됐더라? 시체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이 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체뿐이었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당신 이제 다 정리하고, 우리로 말하면 다 정리하고 이제 갈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언하라고 해서 유언하도록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는 다시 주를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진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목전에서 선한 행함, 그걸 바라보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때 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거는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암수를 할 때 하나님한테 제가 한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의 음성을 들으니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만에 데려간 히스기야보다 저는 22년을 지금 멀쩡히 살고 있잖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비밀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데려가셨고 저는 아직도 붙잡고 계신가? 생명줄을. 히스기야가요, 역대하 32장 가보니까 부와 영광이 극에 달았대. 그러니까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릴 만큼 부가 그냥 하늘을 찌를 만큼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에 모든 일이 형통했는데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18만 5천을 한 방에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들었다 나으셨다는데 한번 이게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때 나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18만 5천 명도 한 방에 날려주셔서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아마 돌아가면서 그랬을 거야. 이야, 여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18만 5천 명도 날리고 죽을 병도 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한 번 또 역사하시면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가서 왕이시여 정신 차리셔서 거기는 가서 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는 짓이 뭐냐면 그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까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성전에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금, 은, 보화, 무기 뭐 그런 거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무슨 일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했는지 얘기해줘 했더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고 다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히스기야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요. 너가 회개했으니까 너희 세대는 살려주마. 그러나 너의 자손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 만사를 제끼고 성전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지금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그 일에서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맞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이 인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어찌 선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만 내가 살을 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놈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히스기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정신 나간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39세에 가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됐겠다. 15년 살려주시고 한 게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이방 섬기고 악독한 왕이 누구예요?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모든 믿음, 신앙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우상 숭배, 이방할 거 다 한 사람이거든요. 아방 못지않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누구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42살에 늦둥이를 본 거야.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니까 그 아이를 그냥 품에 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전한 아버지 역할을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방비한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바른 투자를 해야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올곧게 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저는 여기 온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세워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보세요. 살만하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누리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형통할 때가 더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점 망하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거두면 어떡할까나 이런 이 얘기가 누구에게? 히스기야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식을 사랑하되 잘못된 사랑을 한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석바지를 해야 되니까 그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양육을 바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므낫세 같은 아이가 나오고 여러분 안타까운데요. 므낫세가요 한갑이 돼서야 그때 하나님을 알았대요. 다른 나라 가서 눈 뽑히고 끌려가고 거기서 살다가 그때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기도했다는 얘기 없는데 한갑 돼서 므낫세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록에 안 나와 있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므낫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 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나라 돌아오게 해서 왕위를 회복하게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바른 양육에서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고 그 일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히스기야의 육체의 병은 고침받았으나 영적으로는 해이해지고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자녀손들에게 바른 기도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바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손들에게 기도의 손과 무릎을 보여주시고 평생 기도하다가 기도의 손을 남기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